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모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들어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말씀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이 악을 심하게 행함으로써 홍수의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 후손인 셈, 함, 야벳의 자손들로 번성하게 하시되 그 중에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셈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낫나신을 숭배하였고 바벨탑에는 그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데라는 우상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언약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인들의 객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는 계약 방식을 선택하여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언약한 내용에 대해서 제 자신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지역에서 언약 당사자 쌍방이 함께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그 사이를 서로 지나감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한쪽이 언약을 파기하면 그 쪼개진 짐승과 같이 처참하게 죽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실 때 아브라함은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궁금증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또 알고자 연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시키고자 할 때 그 자녀가 행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의미 있음직도 한 그러한 것을 조건을 내세우면서 자녀들이 아는 약속의 방법으로 부모가 지키는 것을 약속했다면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답은 6절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위로 여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랑스러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아마 일방적인 언약을 해주셨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도 조금은 기분파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31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바다를 보고 점점 빠져가는지라. 그렇습니다.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우리는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인생이 마감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언약을 보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커다란 유업을 아브라함에게 선물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할 수 없는 믿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민수기 1장 46절에 의하면 60만 3,550명이라고 합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200만 명 정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숫자에 대한 해석은 다소 의견들 또 다른 해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객으로 괴롭힘을 당한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들이 커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셈법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며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역사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배우게 될 때였습니다. 가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죄악이 하루 이틀 만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기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많은 가증하고 추악한 죄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많은 법들을 만들고 또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법을 이겨내는 권력자들이 있으며 그들이 다스리는 통치 아래에서 그들이 만드는 팍스가 있습니다. 팍스에는 그 평화에는 얼마나 부정한 것이, 얼마나 가증한 것이, 얼마나 죄악스러운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진정한 평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예수를 믿는 성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번성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미쁘사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시며 풍성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모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쾌히 승낙하시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다른 제자들의 생각은 지금 우리와 같을 것입니다.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용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그 기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없이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추악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규율을 따라 지키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감으로써 사랑을 증명하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용기 있는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나갈 수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또 의롭다 여겨주시며 또 긍휼을 받을 존재로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넘어질지라도 주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만들어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며 그 믿음으로 버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한국 땅에 이 어려운 이 시기 속에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잘 견디게 하여 주시며 잘 참고 또 인내하며 그 가운데에 주님 우리의 것을 기쁘게 내어드리며 이웃과 함께 나누며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땅에 민족의 큰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각각의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용기 있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늘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